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달 한 50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김 지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다니러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돼요.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지도 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지 간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될 때는 시차 점도 있고 무조건 이제 기도하러 가요. 시차 점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찜질방에 가서 좀 풀고 이렇게 적응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참 특이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도착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녔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호주로 갔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 와 있어서 듣기로는 한국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옷을 다 입고 났을 때까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예정대로 오늘 주일을 지낸다 하고 이제 이걸 갖고 나서려는데 이름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목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호주 전화번호하고 한국 셀폰하고 두 개를 줘요. 그래서 일단 한국 셀폰으로 전화했더니 받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에요. 어디냐고 했더니 한국이라고 해요. 자기 나온 지 3일 됐다고 해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날 이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주일에 이제 만나서 얼마만이냐면 제가 신학을 75년도에 시작해서 80대 졸업을 했으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를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친구들 목사가 됐고 저는 목사 안 되고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헤어졌다가 만나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니까 같은 또 친구 중에 그 교회 성교관에 있다고 하는 나도 지금 이게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교관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다. 아니면 교회에 다른 어떤 것이 좋아서 입지적인 장소가 좋아서 모이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 소개하는 이 교회는 그거 하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할 때 그때 같이 제가 봉사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알아요. 그 친구도 너무 잘 알아요. 신학교 동기고 잘 알아요. 그 친구가 지금은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저 나이가 조금 한두 살 앞인데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걸린 지가 10수년이 지났어요. 파킨슨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심하지 않을 때는. 말할 때는 고개를 자꾸 흔들어야 돼요. 고개를 자꾸 흔들어요.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말을 하려면 고개를 자꾸 흔들어요. 마치 유성마귀처럼. 제가 한 주에 앉았으면 제가 답답할 정도예요. 안타까울 정도. 차마 저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 감고 설교를 드려야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관이 한 30여 개 되는데 선교사들은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원룸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이달이죠. 이달에 선교관 100개를 완공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듣고 왔어요. 12월 달에.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오면은 저처럼
어디 있을까? 방황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있지만 100개를 줬어요. 아주 잘 줬어요. 식사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 거기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어떻게 잘 먹었는지 몸이 많이 눌려왔어요. 그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시작하고 헤어졌다가 지금 올해 그 교회가 34년인가 기념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라고 했더니 저는 일부만 알았어요. 제가 같이 전도사 했을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들을 갔어요. 그때도 지금의 교인들보다도 한 20, 30명 모일 때였어요. 우리 친구 전도사니까 친구 전도사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그동안 수고하셨던 아무개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세요. 앞에서 친구 전도사님 서 있고 앞에 또 강대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첫 인사의 과조가 뭐냐. 손가락을 뒤로 향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담임 전도사를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인사하는 자리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전사님 좋은 의미로 전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나오셔서 인사하시겠다고 소개했어요. 그 자리에는 저도 있고 제 친구 전도사님 저도 있었고 저도 신혼 때 있으니까 제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전도사의 장로가 있어요. 장로는 학교 선생님이고 장인은 해군 대령이에요. 그리고 사모도 있어요. 그게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자고 나서 지금 내가 쫓아가서 저 양반을 끌어내려야 되느냐, 말려야 되느냐. 근데 이 친구는 전도사는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억만 간직한 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교회가 세 개의 교회를 짓고 안양에 큰 교회를 짓어요. 나는 그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내가 다 알았어요. 이번에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500명까지 모였대요. 교회도 적고 500, 교회도 건축했고 500명까지 모였을 즈음에 성도 하나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하나가 열심을 내는 성도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목회자 양심에 따를 수 없는 것을 걸어온 거예요. 이 딜을 하라는 거죠. 이 친구는 그걸 들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안 들어줬더니 500명의 성도 중에서 490여 명 거의 다 이끌고 바로 육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자마자 1억 5천 되는 교회 대형 버스를 사줬어요. 이게 그 교회는 갑자기 성공했고 성장했고 잘 되는 거예요. 5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다 나가고 10명 정도 남지 남으면 목표를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이 친구 목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아하,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 목사를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그 친구의 탤런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6부 예배 때 그 중에 3부 예배는 직접 설교를 해요. 불편해도 불구하고 해요. 내가 그랬어. 이 정도 되면 좀 쉬어라.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 성도들이 어느 해도 불편해도
한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나를,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가고 있는 교회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 무슨 생각으로 옵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의 의로움, 내가 바르게 살아온 것, 내가 누구인가 좀 더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 보여주려고 혹시나 보지 않았어요. 그게 없어요. 뒤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큰 도로변을 마주하고 통합측에 큰 교회가 있어요.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매일매일 할 때마다 우체부 아저씨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외부인들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건너편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와 같이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하나도 없고요. 문이 두 군데인데 식권을 파는 데는 식권은 3,000원이에요. 3불밖에 안 돼요. 아주 두 배인데, 한식 두 배인데 3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쁜 맘 먹으면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교회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우체국, 그 주위의 아파트 관리인 모든 사람들 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기 잘 줘요. 식당에서 먹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줘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우리 원래 성경이 번역될 때 이 성경이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어려운 말. 이 도 그러면 예전에 길 가다가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저 들어본 분 있어요. 도 이단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 생각. 이 도가 그게 아니거든. 어느 정도 이 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길이에요. 길. 이 한자로 길도는 맞은데 길도에서 떠났는데 해석은 도라고 해서 특별한 말씀을 생각을 해요. 물론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라고 말할 때 이 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완전하다는 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이것도 정미하다는 말도 여러분 알아요? 정미수에서 정미예요? 세련되다, 세밀하다, 한자서 말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 정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금을 광석에서 용광로에서 재련할 때 재련하다, 단련하다. 다시 말하면 검증하다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수천년의 역사를 오면서 검증되어진 말씀이에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임상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리는 영적인 거에서만, 우리 경건 생활에서만 종교는 필요하다. 나머지 우리 삶에 대한 것,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30절이 중요하냐고 하면 이 30절이 이해돼야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좀 예로 쓰는 좀 안 된 예지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생 진단을 망치는 거예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 분야를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그 말을 듣고 갔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까지, 우리 마음의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으로 검증되어 있어요.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거예요.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면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구해야지 홈리스한테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 도움을 받으려면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면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 있든지,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로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확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검증돼서 완벽한데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다 생각해요. 이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무개지도 않 스스로 해봐.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구하기를 원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내가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너무나 의인이 많아. 사이버 공간에 돌아다녀보면 수없이 상처받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교회 가서 한결같이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고 지적당한 자기는 주인으로 취급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걸 드러내야 돼요.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간지러울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다치 잘못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목사님 양복의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한번 보시면 거울 보고 거울 앞에 비춰서 보고 아 내가 잘못된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어쩌 교회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마치 의인인 양 교만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춰진 사람, 그걸 발견한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게 31절.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셨죠.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우리 엄마 치고 우리 아빠 치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돈이 많아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최고는 뭐예요? 우리 엄마 치고 우리 아빠 치고.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치고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누가 믿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없어요. 제가 그 친구교회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이 교회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교회다. 그 주에서 나는 주에 들었어요.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 친구 목사의 별명을 해요. 살아있는 예수. 걷는 거는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이걸 친구가 볼까봐 지금 내가 그런데 완전히 그냥 그래서 자 그래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인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교회 뭐가 잘해요? 그 교회는 그게 없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도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요. 세상 사람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죠. 하나님 계시죠. 이 고백이 31절 고백이시죠. 누가 반석입니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약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왜 그런지 자신을 못 믿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현대 왜 옛날부터 못 살아서 그래? 옛날에요 볼거에 때는 우울증 없었어요. 그 권사님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 우울증? 병명도 몰랐어요. 먹고 살 바쁜데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에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울증은. 영원한 탐수. 그 하나님. 나의 탐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뒤티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나의 발로 앞서서 막 발갛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놓으시며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도수팔을 당기는도다. 36절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시편이란 그것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줄로 생각을 해요. 신앙의 그만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만이 나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내가 잡힌 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유의 하나님. 이 온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내의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림의 언님이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기다려주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온유함이
사람을 주고 계신 겁니다. 30절 마지막입니다. 내 걸음을 높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500명 교회도 지었고 500명이면 안정하는데 그때 거의 다 나가고 10명 남았을 그때 그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고 나는 그때 그만뒀을 거다. 나도 그 친구한테 중에 했어요. 이건 내 목사의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고백했다 했어요. 그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궁금해서 여러분도 갖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저 똑같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한계는 어떻게 됐냐?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공회 하나님. 그 이벤트가 아닌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불편해도 끝까지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쓰면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양에 오뚜기 공장을 샀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기회되면 가보세요. 사놓고 IMF를 만났어요. 한 달에 3억 이상이 나는 이자의 충격에 그 친구 목사가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큰딸이 20도 되기 전에 아버지로서 평생 의지하고 갈 사위에게 딸을 불편한 몸으로 줄 수 없다 해서 20살에 시집을 보내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도와 전도로 그 교회를 세우러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한다고 선교사 방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주일날 전이에요. 그 담임 목사 사모가 주일 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기도회를 인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기도해요.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4, 50명이 왔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일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완전하게 이루어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칠푼이네, 팔싹둥이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칠푼이고 팔싹둥이고 어느 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